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주관으로 이제 말씀 사경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합신대학교엔 안상혁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대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는 7시 30분 그 부흥 사경회로 대체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실수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도 제목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었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불에 달구어진 노세 황소 위에서 불타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늘 준동했던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눈 딱 감고 황제에게 고개 한 번을 숙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온갖 박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빚쟁이를 만나서 그 빚쟁이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움켜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움켜쥔 그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유혹에도 박해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사탄의 권자인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뿐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보의 그 칸 때문에 일부러 그냥 발람의 교훈이라고만 이렇게 제가 최강 목사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확한 제목은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어떤 유혹,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정확하게 두어 가지의 정확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할 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냥 간략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하나 쉽게 얘기를 하면 행음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다시 말하면은 이 사탄의 권자, 이 세상의 그런 억압 내지는 세상의 그런 박해에 협조하는 내지는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 두 번째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4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도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비슷한 가르침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발람의 교훈, 구약의 예화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이 신약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은 일단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남아모리, 북아모리 모두를 멸망시킨 뒤에, 격파시킨 뒤에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민수기 2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이후에 그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민수기 2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21장 35절이 끝나고 바로 뒤이어 기록된 민수기 2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길을 떠나서 요단강, 다시 말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 그 땅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22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모압 땅, 발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당시에 모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이 바산 왕 옥을 비롯해서 아모리인들을 모두 격퇴시킨 것, 진멸한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절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발락 왕을 비롯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22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민수기 22장 3절에서 번민하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쿠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쿠트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 무슨 이렇게 고민하고 뭐 이렇게 좀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쿠트의 원래 의미는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령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아니면 어디 갔을 때 이렇게 뭐 공동묘지라든지 뭐 이런 데 지나갈 때 그냥 괜히 생각만 하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민수기 22장 3절에 번민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이 지척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국력으로도 대항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발락이 생각한 것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알렸던 주술사 한 사람을 모셔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 당시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등장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을 보면 이 모압 땅에서 발람이 거주하고 있던 부돌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거주했던 부돌은 이 발락 왕이 있던 그런 모압 땅에서 600km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발락은 지척에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이제 모압의 장로들과 그리고 미디안의 장로들을 함께 불러서 이 발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와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이후에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오는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하면은 정한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람은 이 발락이 원했던 것처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축복으로 인해서 화가 난 모압 왕 발락이 민수기 24장 10절에서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은 발락 왕의 그런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람이 말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발람은 무려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발람의 가르침을 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했다고, 주님이 그것을 책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하고 돌아갔던 그 발람이 그 이후에 민수기 31장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내지는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부올의 사건을 발람이 획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올의 사건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람이 발람에게 발람 헷갈리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발락은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온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왜 저주를 안 하고 복을 내리느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돌아갔습니다. 그게 민수기 24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돌아간 이후에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방 족속들, 여자 사제들과 통간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두령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그 안에서 신전 안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알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은 공식적으로 사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몸을 파는 그러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과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금술이 좋으면 그 땅에 풍년이 든다고 이들이 가르치는 어떤 그 바알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땅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재앙이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금술이 좋기 위해서는 이 여자 사제들을 통해서 그 금술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 안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그 신전을 찾아온 남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 내지는 어떤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알에게 드리는 어떤 그 제사의 일관된 풍습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바알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제의들을 보여주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통간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 전염병을 내리셨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일을 획책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발람의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이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도록 했던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 속에서 늘 경계해야 할 가르침으로, 늘 경계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될 거짓된 가르침, 죄악된 가르침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유다서 11절은 또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길을 통해서 발람의 길을 따르니까 멸망을 받았다,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1절의 말씀에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삭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유다서 11절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삭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품삯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요 미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일을 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품삯과 그냥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품삯이라고 하는 말이 발람과 연계되어서 사용하면은요, 연계되어서 생각을 하면 대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어떤 대가,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 발람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에 미혹되는, 현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삭슬 위해서 발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진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발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 복의 말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이유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발람이 왔을 때 발락이 직접 그 발람을 마중하러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만 해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람이 결국 하나님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발락이 제시한 그것들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일하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진리를 저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 가운데서는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은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성경 속에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2장 6절에서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5절에서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 집사를 통해서 창시된 한 이단 종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에, 그러니까는 사도 이후에 그 사도의 제자들이었던 그 교부라고 하는데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니골라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골라 당은 자기 충동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염소 새끼같이 쾌락에 자신들을 내던져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쾌락에 자신을 내던져 버린 사람들.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경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자신의 책 이단에 대항하여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니골라 당을 설명합니다. 니골라 당은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이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방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앞서 클레멘트의 그런 언급에는 쾌락에 자신들을 내던진 사람들, 그리고 방금 읽은 이레니우스의 언급에 따르면은 방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쾌락과 방종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 니골라 당이 내세운 대표적인 교리는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영혼과 영에만 관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육은 구원에서 떨어져도,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의 그런 이신칭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극히 신학적인 가르침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으면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은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그렇게 돼서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삶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 구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으니 이 세상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리,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못한 무리들이나 아니면 이방 종교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런 쾌락적인 요소들을, 그러니까 그 쾌락에 젖어서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일부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횡행했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제 숭배가 가장 극렬하게 행해졌던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종교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종교 산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일종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에 연관되어 있지, 종교에 이런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거나 다른 어떤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억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버가모 당시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그리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전에 가서 시전은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를 한 사람은, 그렇게 대중 앞에서 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가 내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에게는 증서가 발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가 있는 사람은 그 이후로 아무런 삶,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한 이후에, 그 증서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를 믿던 부처님을 믿던 아무런 신경을 쓰지, 그 로마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그냥 절을 하고 나는 황제를 주님으로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만 하면 그 다음의 삶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음행을 하든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멸망시킬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삶,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니골라의 당의 교훈은 굉장한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버가모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세상과 대적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성도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버가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 역시 똑같이 버가모 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인 크라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3절에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 세 개가 모두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는데 그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굳게 잡았느냐? 발람의 교훈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굳게 잡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나는 다시는 이 이름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온갖 유혹과 박해에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류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굳게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굳게 잡았을까? 그 교훈을 굳게 잡아야지만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 거짓된 삶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어울리면서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굳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표현이 너무 희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도 아니면 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세상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지 않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잡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자인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니면 어제도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유혹을 맞닥뜨렸고 맞닥뜨리고 있고 앞으로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이치에 빠른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미련하게 믿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환자 아냐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히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나처럼 믿어도 돼. 나처럼 믿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신앙생활이고,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간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은요,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은 결단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자가 되는 그런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은 그 이전, 예수의 이름을 알기 전, 예수를 몰랐던 그때의 삶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한 사람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예전의 삶을 즐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돼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전의 그 돼지의 삶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겨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이전에 즐겨했던 일들이 참으로 역겨운 그런 세상의 일이,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굳게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는 죄인을 위한 구세주도 대속자도 중보자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지점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그 지점까지 결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에서 라일은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기서 머물 뿐 더 이상 진전된 삶의 변화는 그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건 언제건 기도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귀 기울여 드려보십시오. 어떨 때 아멘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아멘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병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며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는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갖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럼 그런 일들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힘든 방법을 쓰지 않아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얻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온갖 고난 속에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그러 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복을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방법은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 어떤 억압과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비참한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그러 가져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도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자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는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쉽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답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정답을 다른 답으로 적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쫓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예수만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또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똑같은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만을 보여주고 그 예수만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권자, 사탄이 횡행하는, 사탄의 괴계가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진리들을 붙잡는 자들이 공존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되살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굳건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